성도 여러분, 어제 리멤버런스 데이 하루 동안에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12일 수요일에 TKP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 신앙 강좌가 있는 날입니다. 찬양의 역사, 그리고 찬양의 다양한 역사적인 발전 과정 속에 나타나는 종류들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왕 오시는 김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찬양들 중에 이게 좀 제일 오래된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가장 옛날에 작사 작곡된 찬양이다 라고 생각되는 찬양을 한번 가지고 오셔서 나눠주시면 이 시간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부터 20장까지를 보게 됩니다. 어제 봤던 것처럼 15장 예루살렘 회의 직후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은 오늘 본문인 17장을 지나서 18장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이어서 바울은 다시 3차 여행을 출발해서 이 3차 여행이 오늘 본문 19장 20장을 거쳐서 내일 본문인 21장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2차 여행의 중반부부터 3차 여행의 전반부 혹은 중반부 정도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면은요, 17장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여기는 스쳐 지나가고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이따 묵상 시간에 조금 더 살펴보고요. 18장에서는 이 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게 되는데, 아덴에서 출발해서 겐그레아, 에베소, 가이사랴 등을 거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여행을 곧바로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바울이 갈라디아랑 부르기아, 그러니까 터키 쪽이죠. 그쪽으로 일단 출발을 해서 19장에 에베소에 도착해서 여기서 2해 동안, 오랫동안 머물면서 좀 에베소에서 많은 전도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장에 3차 전도 여행을 이어가면서 마게도냐 지역, 헬라 지역, 그리고 빌립보, 드로아, 아소, 밀레도에 도착하는 이제 그런 일정을 갖게 됩니다. 지도로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요. 2차 전도여행에서 어제 빌립보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여기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고요. 다시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덴으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아덴으로 왔다가 고린도를 거쳐서 겐그레아를 거쳐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정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 북쪽에 있는 지역을 쭉 다니다가 에베소로 가서 여기에서 19장 한 장 내내 2년 동안 있다가 그 후에 다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에 있다가 다시 아가야, 헬라 지역으로 내려와서 고린도,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빌립보로 올라갔다가 드로아를 거쳐서 밀레도까지 가는 이런 일정입니다. 이 바울이 밀레도로 가는 데는 까닭이 있는데, 밀레도는 에베소하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일부러 에베소는 피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에베소가 아무래도 바울에게 좀 특별한 도시다 보니까 여기 들리면 지체하게 될 것 같아서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에베소와 밀레도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밀레도까지 오라 해서 거기에서 이제 1장 연설을 하게 되는데, 흔히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부르는 그런 설교입니다. 이 내용이 20장 끝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런 흐름을 따라서 사도행전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서 바울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고 다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묵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굉장히 짧은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는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세 가지 형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지역을 바울이 돌아다니게 되는데, 제가 11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이 사도행전 17장 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지역은 바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이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곳들인데, 세 곳에서 반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17장에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시기였습니다. 말씀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옳다고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잘 알고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것을 봤고요. 내심 동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 내용에 대한 공격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생각보다 시기심이 먼저 일어났던 거죠. 지가 뭔데 우리보다 성경을 잘 가르쳐.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불량배를 끌고 다니면서 바울 일행과 바울을 믿은 사람들을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잘 사는 아주 부유한 큰 성이었거든요. 지금 앞에 사진을 제가 한 장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 황제의 어떤 개선문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하고 큰 도시였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래서 강팍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기로서 반응했다. 불량배들까지 끌고 다니면서 저작거리에 그 도심에 있는 불량배들까지 끌고 다니면서 공격했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자, 반면에 베레아는 좀 달랐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인데 12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에서 간신히 도망친 바울 일행이 밤중에 베레아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똑같이 가르쳤는데 그 반응이 데살로니가에서의 반응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여기 성경 안에서 아주 대놓고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이라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이 태도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사람들 간의 차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베레아에 들렀을 때 이런 곳에 도착하게 됐는데 여기가 바로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 전한 것을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기념비 같은 곳입니다. 이 사진의 오른쪽을 보시면 왼쪽은 이제 환상을 보는 장면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바로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그려놨는데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려놓은 것이죠.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그러했는데요. 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7장 후반부에는 또 다른 도시에서의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아덴에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리스의 지명들은 성경 표현이 더 익숙하시겠습니다만 아덴만큼은 현대에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표현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바로 아테네죠. 그리스의 수도고 올림픽의 발상지이기도 한 바로 그 아테네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경우에도 현재도 테살로니키라고 하는 그리스 북부 최대의 도시로 남아있고요. 고린도 역시 코린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남아있긴 한데 이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의 수도로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아무튼 이 아테네에서 이 아덴에서 바울은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연설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종교심이 많았던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단을 바쳤어요. 그 바쳐진 제단을 보면서 바울은 거기서부터 풀어나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바쳤던 그 제단의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 아레오바고 연설은 비신자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죠. 다만 결과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했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대체로
조롱하거나 혹은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자 이렇게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것 같고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3절에 보시면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었다. 그중 아레오바고 관리도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일종의 언덕인데요. 이게 바로 아레오바고입니다. 앞에 사진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그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그 신전 쪽에서 아래를 향해 내려다보면서 찍은 이 아레오바고 언덕인데 이 언덕 위에서는 이 당시에 일종의 고등법원 같은 곳이었어요. 많은 지성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회의하고 하는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나서서 연설을 하면 이렇게 잘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도 하고 하는 요즘식으로 하면 오히려 고등법원보다도 일종의 학회 같은 약간 그런 곳이었던데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을 내세우는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바울이 연설을 했던 것이고 이런 반응을 얻었던 것이죠. 말씀에 대한 접근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세 가지 경험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고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논리적인 접근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풀어내고 멋지게 변증한다 하더라도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그 마음을 받았고요. 그 말씀을 받았고요.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너그러움과 간절함으로 받았기에 결과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그러움과 간절함으로 말씀을 무작정 수용하기만 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는 너그러움과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과연 그러한가? 라고 질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논리적 접근이 필요한 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덮어놓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상고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할 때에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서 진지하게 큰 의미를 가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며 상고하되 너그럽고 간절하게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묵상하신 모든 분들께서 말씀에 아마 이렇게 이미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성경을 공부하실 때마다 이 태도를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상고하십시오. 다만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이것이 정말 내 삶 속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하시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묵상하신 내용 가지고 조금 더 기도하시고 묵상하신 후에 오늘 아침 시간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